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도신경 근 10주가 넘는 시간 동안 사도신경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텐데, 오늘은 마지막 말씀, 영원에 관한 이야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흔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지난번에 그 성경 맥잡기 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이 되었다 라는 표현.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이 계셨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900살 넘게 살았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 무두셀라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900살을 살았던 1000년을 살았던 그에 모자라게 살았던 오늘 말씀 6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인생이 120세로 줄어들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 영혼을 가졌던 흔적을 지닌 인간들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죠. 가인. 요즘 제 설교에 가인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또 노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첫 번째 증상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가인의 삶의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증표를 준다.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이 7배다.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에 쌓았던 성을, 그죠? 성이 뭡니까? 에녹성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자기가 성을 쌓아놓고 자기 이름도 못 붙이고 왜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냐? 이게 그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렇게 부동산 이름 뭐 이렇게 차명 계좌 뭐 이런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 자기 이름을 붙여놓으면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를 해할까봐 자기 이름도 못 붙이고 자기 아들 이름 써붙여 놓는 거예요. 근데 성이 뭡니까? 성이 자기의 보호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에 대한 갈망이냐 하면 영원에 대한, 죽지 않는 것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죄인의 증상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한 가인이 성경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만 봐도 끝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어떻게 하죠? 명예를 쫓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허락된 그 영광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쫓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쫓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돈을 쫓는 인생.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제가 총학생의 임원 출신이거든요. 자랑하는 겁니다. 물론 6개월 하고 제가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총학생회 하면서 저희 학교가 그 종합대인데 원래는 신학교로 출발했다가 종합대학이 된 학교인데, 그러니까 반은 신학생, 반은 안 되겠구나. 아무튼 있는데 총학생 회장이 되려면 신학생들의 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이렇게 묶고 들어가야 신학생들 표가 들어오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제가 신학생들한테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밑바닥에 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웃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총학생회를 했는데, 총학생회 하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총학생회 이제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신입생 OT가 첫 번째 이 사역 뭐라 그러죠? 이 사역이 아니라 아무튼 이게 이 목사병이 있어가지고 이걸 사역이라 아무튼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OT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뭐에 놀랬냐면, OT를 가는데 저희 그 버스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을 싣고 과별로 이제 버스가 막 몇십 대씩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과 그 뒤에 트럭이 3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 트럭이 쫓아오나 했더니 거기에다가 술을 막 짝으로 싣고 거의 막 트럭이 무너질 정도로 트럭에다가 술을 싣고 트럭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회장한테, 총학생 회장한테, 형, 쟤들은 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되게 이상하다는 듯이, 제가 이래봬도 물론 너는 무슨 과냐 했을 때 제가 신학과다, 목회학과다, 그럼 사람들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거짓말해, 너 진짜 무슨 과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회학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너 전자학과야, 무슨 과야? 막 이렇게, 무역학과야, 무슨 과야? 막 이렇게.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가 자꾸 나와서 참 민망한데, 아무튼 그러나 제 속사람은 아주 신실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신실한 자여서 신학과 안에도 술 먹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술 먹는 후배들을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말이 좋아 권면이지 거의 협박하고, 이따위로 할 거면 너 신학생 하지 마라 막 하고 막 거의 협박했던 그 정도인데, 그 총학생 회장이 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대먹지도 않은 질문인가, 당연히 그 차가 쫓아와야지 이런. 근데 놀랬던 건 그 3대가 쫓아왔는데 그 술을 하루 이틀 만에 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술을 마셔 죽여버리리라 막 이런
느낌으로 거의 막 대학생들이 그냥 완전히 꽐라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랑 신학생 임원들이 뭘 하냐면 그 꽐라된 애들이 더 이상 그 해를 당치 않도록 그 보초 서주고 막, 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그런 딜레마 속에서 제가 6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 많은 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술을 저만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제 입술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 많은 술을 처먹어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구나. 그리고 뭐 저런 젊은 이 청년인데 뭐가 저렇게 저걸 마셔야 할까? 그러면서 제가 문득 뭐가 묵상이 되냐면, 술은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아닌 건 수없이 많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리가 아닌 건 수없이 많아요. 왜죠? 먹어도 마셔도 채워도 안 채워지니까. 그런데 거꾸로 진짜 진리인 건 오직 하나뿐이죠. 이해가 되세요? 진짜 만족하는 건, 흡족한 건, 충분한 건, 여러분 진리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분 오직 한 분만이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런 표현으로 시작돼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 31절을 통해서 쭉 밑으로 무슨 얘기냐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야 하냐 하면 하늘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오직 한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과 인생사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약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아무리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내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겠죠. 일단 약을 끊고, 두 번째, 의사에게 따지겠죠. 당신 돌팔이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시도하고 모험하고 해서 그게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갈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오늘 본문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영원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영생이 있느니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참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영원히 살아? 지루하고 따분하고 끔찍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끔찍하다고 얘기할까요? 혹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예.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함이란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함이 아니라 그저 죽지 않고 그냥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오래 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곳에 가시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지금 다 20년 정도 사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20대이신데 왜 아멘이 없죠? 20대 이건을 2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신 곳 중에 가장 좋은 곳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가죠.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생각 없는 소리 한다. 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를. 나는 오직 예수인 교회. 여러분이 가셨던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 상상이 아니라 추억 해보신 거 어디 있습니까? 각자 있으시죠? 예. 어제 이제 수영로 가서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뭘 하시냐면 제가 이제 개척해서 2년 차 이제 돼가고 있다 하니까 저보고 어떠냐 하니까 아주 제가 막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하고 거기에다 개척했는데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아주 행복과 이 사선을 넘나들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랑 바꾸재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래서 바꾸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캐나다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할 게 없대요. 너무 좋아서 할 게 없어서 그냥 너무 평안하대.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삶이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무기력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곳 한번 뭐 캐나다, 저는 캐나다는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뭐 뉴질랜드도 좋다고 뭐 호주도 좋다 하는데 여러분 가신 곳 중에 진짜 좋은 곳. 또 한편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죠? 좋은 곳에 가도 나 여기서 살면 좋겠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요. 그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해서 그냥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하겠다 했었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했었던 그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너무 좋은 곳이며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세상의 보석으로는 표현할 수조차 없는 곳.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러면 그런데 영원하대요. 우리는 그것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산다 그러면 저도 끔찍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천국과 지옥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C.S. 루이스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이거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고 지옥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게 진정한 영원에 관한 성경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38장 뭔지 아세요? 제목이 찬송가 438장. 거기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원한 삶의 가치예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에는 뭐도 없냐 하면요, 시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근데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작은 어떤 뭐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까요? 아무튼 하나의 이렇게 그런 상징물이지, 이게 풀하우스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와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시험이 있는 곳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은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만 있죠? 생명나무만 있는 것.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도 얘기하던데, 제일 소원이 뭐죠? 제일 소원, 내 평생 소원, 학교 가지 않는 것.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 내 평생 소원 학교를 안 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학교를 왜 안 가고 싶어 합니까? 어제 제가 오늘 지호가 장내 나서 월화수를 학교를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지호한테, 지호야, 너 학교 안 가니까 좋니? 그랬더니 얘가 뭐 묻대요. 좋아 안 좋아? 그랬더니 좋은데요, 이제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학교는 가고 싶은데 뭐는 하기 싫은 거죠? 공부하기 싫고 시험 보기 싫은 게 우리 인생이듯이, 뭐 여러분도 피차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창피한 이야기지만 목사하는 데까지의 그 커트라인에만 학위가 딱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상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 공부가 이제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그런 시험거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시험거리가 아니겠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58문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58문에 보시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음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완벽한 행복. 여기서의 완벽한 행복이란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아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개념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 아닙니까?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뭘 영원토록 어떻게 사랑해? 자기가 영원이어야, 내가 영원토록 존재해야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라는 얘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아침 발인 예배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당신을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울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거기서 울지 말라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야, 뭘 울어? 죄송해요. 재수없게 여자들이 찌찌 짜고 있어? 이런 의미인가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우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울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남겨두지 않겠노라. 왜요? 그 다음이 뭐라 그랬죠? 다음 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애통함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씻겨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 우리의 자녀들이 울면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우나요? 울잖아요. 울지 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괜찮아 하잖아요. 괜찮아 울지 마 라고 하죠.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영원하신 분이셔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할 수 없지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완전한 행복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새겨지는 것이죠. 영화 중에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꼭 무슨 아파트 이름 같죠? 엘리시움. 누가 나오냐 하면 맷 데이먼 아세요? 네, 이렇게 약간 코 이렇게 들린 돼지코가 이게 맥 데이먼, 그 사람 요즘 많이 늙었던데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2150년 미래의 대충 이야기예요. 2154년이면 우리 얼마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아니죠. 100년 넘게 이제 뭐 조금 남았네요. 그렇죠? 아마 그때는 우리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의 미래 이야기인데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A급 사람들만 공중에 우주선을 띄워서 자기들끼리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삽니다. 거기 이름이 뭐냐면 엘리시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세상이냐면 각자 집에 무슨 관이 있어요. 그 관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컨셉이죠. 각자 집마다 무슨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통 안에만 들어가면 그 어떤 병이든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상에는 그 우주선 아닌 지상에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냥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밑에 사람들은 뭐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병을 고치고 나도 저 엘리시움 천국 가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막 그 비행기를 타고는 그 우주선에 막 도달하면 그 우주선에서 자동 소총이 나와가지고 그 비행기를 다 격추시켜서 떨어뜨리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맥 데이먼이 그 엘리시움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맥 데이먼이 무슨 병에 걸려 있냐면 거의 영화 한 편을 제가 지금 스포하는 것 같은데 설교 들으실 때는 껌벅껌벅 하시다가 영화 얘기하니까 아주 초롱초롱 하십니다. 딱 들어갔는데 무슨 병에 걸렸냐면 방사능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아보겠다고 거기에 이제 숨어 들어갔다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갈등을 하게 되냐면 이런 갈등을 해요. 두 가지인데 자기가 그냥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자기들만의 세상 만들어 놓은 파라다이스를 그 어떤 버튼을 누르면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다이스도 없고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사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론은 영화를 보십시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이걸 비꼰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캐치했어요. 그게 뭘 비꼰 거냐면 이렇게 비꼰 거예요. 기독교를 비꼰 겁니다. 뭐냐 하면 니네 말하는 니네 하나님의 천국은 지옥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도전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전히 이 땅에서 막 지옥의 삶을 살고 아파하고 막 심판받고 있다며 니네가 사는 그 천국이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러면 니네가 믿는 신은 변태지. 이해되세요? 그런 공격인 거예요. 그 영화의 주된 핵심이. 니들이 말하는 천국은 아주 모순적인 거다. 천국은 다 같이 행복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사랑하신다며. 사랑한다며. 어떤 사람은 저기다 놓고 왜 지옥 불에 놓고 어떤 사람 데려가 그게 무슨 파라다이스야?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표정들이 그거 그럴싸하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 진짜 그거 맞나요? 그게 뭐냐 하면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뭔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뭔지도 진짜 바닷가에 모래알 정도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뭐가 어쨌니? 저쨌니? 이런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원에 향한 영원히 결여된 영원히 사라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반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뜻 앞에 우리는 겸허히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여 어떤 고백을 하는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자, 영원에 있다은 자, 영원을 사는 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도 계시지만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장례를 2차례 연거푸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과 이 장례 시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겹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제가 뭘 봤냐 하면 영원을 소유한 자의 소망과 평강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어머님과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과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보내드리며 이별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정을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진짜 소망과 평강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행복했어요. 그래, 이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반대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장례를 치르면 어떤 걱정이 동시에 겹쳐지냐 하면 우리 부모님 중에 분명히 불신자 계시거든요. 그죠? 그럼 두 가지 마음이 확 스쳐요. 영원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에 있다는 자의 삶의 오늘 본문처럼 그 예수 그렇게 순종한 삶의 모습과 아직 불신자의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고민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그럼 우리의 몫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어차피 하나님 다 정하셨는데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아버지
그 아버지 내가 정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하셨는데 그 인생 하나님 알아서 결자해지 하시겠지,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그 영혼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도 나눈 말씀처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흔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분 진짜 씨알도 안 맥힐 것 같은 분들, 완강한 분들, 막 제가 표현 안 해도 아시죠? 예수님의 예자만 얘기, 하나님의 하자만 얘기해도 막 그냥 눈에 쌍심질러. 오히려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큐에 생기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 커서 오히려 센 반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이 힘든지 아세요? 나 안다. 내 안다. 내 곧 교회 간다. 내 지금 교회 문턱 앞에 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위가 목사인데 내 간다.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게 편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구걸하세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께 영원한 삶을 애걸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영광을 아는 자의 특권이에요. 이미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양은 어떠해야 할까? 라는 걸 깊이 새기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왜죠? 그 영원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도 영원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 여러분, 그 영원하신 그분의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을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